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볼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길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의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전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막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 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쓰시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하고 교만하여 패망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오늘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지만 결국에는 그들 또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법령을 만들어 반포하고 말을 기록하고 판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또 부를 쟁취함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고 그렇게 사용했어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불의를 위해 또 불공평하게 박탈과 토색과 약탈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그냥 억울하게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악한 자들 또한 과부와 고아를 이제 이렇게 처벌하지 아니하고 또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신정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법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모든 권한과 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법을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의하게 그 권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이나 또 종교계의 지도자들이나 또 각 공동체의 또 사회의 어떤 기업의 학교의 어떤 단체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든 이 권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어느 위치에 또 어느 공동체에서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이 권세와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날에도 이사야 9장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손이 계속 펴져 있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주시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죠. 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의하게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로 도구를 삼으셨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범죄함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택하셨고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들이 결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해서 지금 나를 크게 쓰신다고 해서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스펙이 또 잘 쌓여졌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가진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인 이 아수르가요 하나님의 뜻을 넘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파괴의 길, 정복의 길로 걸어갔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뜻으로 이 아수르를 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 같지도 않았다는 거죠. 모든 허다한 나라를 그냥 멸절하고 파괴하는 일에만 이렇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교만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정복을 하면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결코 그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이방인들의 우상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이 아수르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구는요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주인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선택되어지고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꺾으시겠죠.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커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져서 눈이 가리워지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바뀌어지고 내 중심 또 내 생각 내 의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수르 또한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18절에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들이 지금은 굉장히 부강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병자와 같이 하루하루가 점점 시들어가고 병약해져서 소멸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들이라도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32장 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아수르 그들이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 포위한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내립도 아수르에 가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만한 값을 이렇게 심판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시련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낙심에 빠져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또 쓰임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부터 34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리라.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예언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수르의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착각하여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사야와 같이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치자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양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목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